세메리온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헬라어 세메이온은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첫 표적.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여기서 이 사흘째 되던 날을 언급을 하는 것은 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장인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제자로 부르시고 나다나엘과 만나 대화를 나누신 그날부터 3일째 되던 날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과 유대 지방에서 이야기를 나누신 후 이제 하루를 지나고 이틀을 지나고 3일째 갈릴리 가나에 오셔가지고 있었던 사건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 사건이 발생한 때, 장소, 또 등장하는 인물들 및 시간적 배경을 이렇게 상세하게 밝힌 것은 이 사건은 역사 속에 실제 있었던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가나라는 곳은 예수님께서 자라신 나사렛에서 그렇게 먼 곳이 아닙니다. 한 7km 정도 거리 되는 곳인데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 제자들이 어느 한 혼인잔치에 이제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 혼인잔치에 이 사람들은 마리아의 가까운 친지였을 것이다 라고들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혼인잔치는 보편적으로 누구를 초대하느냐 하면 가까운 이들을, 가까운 친척들을 초대를 합니다. 또는 가까운 아주 친구. 그런데 이 가까워도 보통 가까운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왜냐하면 혼인잔치 집의 일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부탁도 해요. 이 집에 포도주 떨어졌다. 또 하인들에게 야, 너희들 예수님께서 시키면 그대로 하라.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여를 해요. 참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까지 관여하지 않습니다. 개입하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친척 이다라고 하는 근거를 여기에 두는데, 근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건 그 당시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일상적인 음료였으며 잔치에는 흥겹게 하는 역할이 있지만은 물이 부족한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술의 용도가 아니라 갈증을 풀기 위한 음료수로서의 기능이었습니다. 이 갈증을 풀기 위한 음료이며 흥을 돋우는데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 당시 이 혼례 문화에 있어서 이거는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말을 합니까? 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께 말을 했을까요? 여기에 보면은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꼭 있어야 할 인물. 그게 누구예요? 남편 요셉이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근데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요셉은 사망한 뒤에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예수님은 그 집안의 맏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해서 제일 먼저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는 정혼한 요셉과 마리아와 이제 정혼한 부부로서의 난 동생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첫째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모든 대소사 일을 논의하는 수도 있겠지만은 마리아는 그것보다는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방식이든지 포도주를 제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여자요 라고 대답하세요. 이제 공생의 시작인데 여자요. 여기서 여자요라는 단어, 우리나라로서는 여자요 그러면은 기분 상하겠죠. 여잔데도. 그런데 이거는 그 나라의 언어를 알면 이건 무시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 보면 귀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여자를 존칭하는 단어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물론 무시하지 않고 존칭하는 단어지만은 어머니에게는 합당한 단어는 아니에요. 합당한 단어가 아닌데 왜 여기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지만은 성자 하나님이셔요.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제 표현한 거예요. 어머니를 무시하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나는 육신의 아들이 아닌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리면서 그리스도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내용입니다.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왜 내가 포도주를 제공해야 하는데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보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여기 잔치집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좀 곤란하게 됐습니다. 이 곤란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자신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주 좋은 의미로 한 말이죠. 그런데 이런 요구는 마귀도 한 적이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께서 40일 공생에 사기 전에 금식을 하셨어요. 줄이셨습니다. 마귀가 다가와서 이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로 대게라. 예수님 거부하셨어요. 하실 수 있는데 거부하셨어요. 또 예수님 높은 성전의 꼭대기에서 내려봐. 천사가 받들어 줄 거 아니야. 능력을 보여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거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너의 능력 보여봐 라고 한 것에 대해서 여자요, 나와는 무슨 이게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능력을 보이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닌데 왜 이 일을 하라 그러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요. 내 때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이 하신 말씀들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혀 다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 때, 언어, 호라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호라무라는, 이 때라는 호라무라는 단어는요, 요한복음에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때는 어느 때냐? 내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이제 펼쳐질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 이거죠. 요한복음 12장 23절을 또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서 때도 바로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의 이 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혼인 잔치에 떨어진 포도주를 치워주실 것을 요구를 했지만은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한 거예요. 내가 온 목적은 포도주를 없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들 놀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온 목적은 뭐예요? 영원한 죄와 형벌 가운데 있는 인류를 십자가 대속의 사건으로 구원하러 오신 것이 내 목적입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래서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거부하신 것 같이 말씀하셨지만은 근데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당부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면 그대로 해. 근데 여기서 하인들, 일반적으로 하인들, 종, 노예 하면 원어 둘로스라고 쓰여져 있어야 돼요. 헬라어로. 근데 여기는 둘로스라고 안 써여져 있어요. 뭐라고 써여져 있냐면 디아코노스 이렇게 써여져 있어요. 디아코노스는 뭐냐 하면은 하인이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협조자예요. 협조자. 그러니까 어떤 뭐 돈을 주고 고용한 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도와온 이들이에요. 자발적으로 가까운 친척이든 이웃이든 자발적으로 도운 이들. 그러니까 혼인잔치집에 가까운 친척인 마리아가 잘 아는 이들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 시킨 대로 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정결 예식에서 쓰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연회장에 갖다 줘. 그래요. 근데 여기서 그 돌 항아리를 표현할 때도 보면은 이 돌 항아리가 어떤 용도로 쓰였던 것인지를 언급하고 있고 정결 예식에 쓰는 것 그리고 돌 항아리의 이 크기도 말씀하고 있어요. 한 물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 80에서 한 100리터 들어가는 크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를 밝히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여기서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히 밝히는 것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이 사건이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더니 그대로 갖다 줬는데 보니까 시간적 경과 없이 즉시로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자, 이제 이 사건을 제가 이제 오늘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풀어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가나안 혼인잔치 이 사건을 첫 세메이온이라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첫 표적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첫 표적. 이 요한복음에는 7번의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7번만 이적을 행했어요? 아니에요.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7번의 표적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이 볼 때는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표적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표적을 보면은 이적이다라고 표현 안 해요. 이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 그래요. 이 표적, 이게 세메이온이 무슨 뜻이냐면 표지판 또는 표시하다 또는 가르치다라는 의미예요. 모르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이게 건물이 이 안이 순복음원단 교회구나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 교회 간판을 봐야 돼요. 우리 교회 이 건물에 바깥에 간판 있잖아요. 그거 보면 우리 교회 모르는 분도 여기 순복음원단 교회 그렇게 이제 알 수가 있어. 바로 그것이 세메이온이에요. 이 요한복음에 있는 모든 이적들, 첫 번째 표적 혼인잔치 이 사건 물로 포도주로 바뀐 것, 두 번째는 왕의 신의 아들 고쳐주는 것, 세 번째는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치료받는 것, 네 번째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기도 12광줄이 남은 것, 다섯 번째 물 위를 걸은 사건, 여섯 번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태어날 때부터 못 보는 일을 보게 된 것, 일곱 번째는 무덤 속에 들어간 나사로가 살려 나온 것. 이 모든 걸 다 표적이라 그랬어요.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첫 번째 표적만 그렇게 언급했고, 이 모든 걸 다 표적이라는 것은 이 사건들은 단순한 어떤 이적이 아니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7번의 이 사건을 이적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어떤 사건이 아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 이상의 의미는 바로 이분이 성자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 표적이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첫 표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첫 표적이라고 시작하고 있냐 하면은, 여러분 첫 번째 인상은 너무나 중요해요. 보편적으로 첫 번째 인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상대를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물론 요괴는 우리가 평가 못해요. 요괴는 안에는 요괴인데 겉으로는 아주 선한 척하고 있고, 이건 평가가 안 되죠. 사기꾼도 평가가 안 돼요. 그런데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딱 보면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표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평가하고 어떤 목적을 갖고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어떤 목적을 갖고 여기 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평가, 이 첫 표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포도주 표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고 포도주 이 사역으로 예수님은 마무리하세요. 그게 뭐예요? 최후의 만찬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 사역으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고 첫 표적으로 시작하시고 또 최후의 만찬으로 포도주 사역을 마무리하시는데, 포도주 사역의 의미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포도주 사역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의 사역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요,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귀한 은혜인가를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깨달아야 돼요. 지난 2월 26일 한국의 최고의 지성 고 이어령 박사님 하나님의 이제 부르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어령 박사님께서 회심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것은 딸 고 이민아 목사님이 실명 위기에 있었을 때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원을 빌었답니다. 주님, 만약에 하나님 내 딸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다시 볼 수 있고 오늘 본 이 아빠의 내 얼굴을 또다시 볼 수만 있게만 해주신다면 나의 남은 인생은 주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실명이 될 위기에서 벗어나서 앞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회심의 계기였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어령 교수님이 키운 외손자가 있어요. 외손자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병명도 모른 채. 이어령 교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외손자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걸 딱 보면서 아니 이게 뭐야, 아무 잘못도 없는 저 젊은 외손자 죽음을 보면서 봐왔던 성경을 그냥 덮어버려요. 그리고 더 이상 기도 끊어버려요. 주님을 찾는 거 멈춰버려요. 솔직히 누군들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 키워왔던 젊은 외손자가 병명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났는데 그런 마음 누군들 안 들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내던 어느 날 톨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 형제들 그 책 속에 있는 내용이 떠올르셨대요. 그건 뭐냐면 거기서 사망이 죄의 값이라면, 사망이 죄의 값이라면, 죽는 게 죄의 값이라면 갓 태어난 아이의 죽음은 뭐냐?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아니 갓 태어난 애가 뭘 죄가 있다고 왜 죽어야 하느냐 이거죠. 이 질문에 조시마 신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이보다 순결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딱 나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 없는 내 젊은 외손자 죽음으로 성경을 덮어버리고 기도를 끊어버리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이 믿음 멈춰버렸는데 보니까 아이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온전하고 안전하고 순결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내용이 딱 들어오는 순간 다시 성경을 펴게 되고 다시 기도를 하게 되고 마지막 자기 죽어가면서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영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마지막까지 그분 마지막 쓴 글들이 정말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 글을 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는 포도주 사역을 하러 왔어.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왔어. 이거예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뭘 묵상해야 되느냐? 여러분, 세상에 누가 어디 갔을 때 죽으러 가려고 하는 사람, 망하러 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희 아버님은 제주도 섬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님은 제주도에서 이 무수로 나왔어요. 서울로 왔어요. 서울로 왔을 때 아주 꿈을 갖고 왔지 망하러 온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는 저 충청도 시골분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늘 나는 뼈대 있는 집안이다 라고 하시는데 확인된 건 없지만은 그 충청도에서 서울 오셨을 때도 이 꿈을 갖고 오셨어요. 두 분이 나중에 1977년도 이민 갔을 때 이민 간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면서 얼마나 큰 꿈을 갖고 갔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어디 뭘 출발할 때 어떤 꿈을 가지고 잘 되기는 하지. 근데 성자 하나님 그
어떤 그 아이보다 순결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 이거예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포도주 사역을 하러 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의 기간에 이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은 포도주 사역을 하러 죽으러 오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이 사건이 얼마나 귀한 사건입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영광된 사건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요, 죽을 병에서 고침받는 거 그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우리에게 권세가 지어지고 돈이 지어지는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이 포도주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 포도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 포도주를 내가 받았어요. 그러므로써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주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주님의 신부. 그리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왜 부활 승천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초소가 지금 예비해 주신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다가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서 너 이제 그만 와 그러면 내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초소가 그 어떤 영광의 영광하고 비교할 수 없는 초소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살아 있을 때도 그리스도의 정혼자로서 있기 때문에 이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감사한 것이고, 이 땅을 떠나면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영광의 초소로 이동하는 것뿐이에요. 지난 2월 26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고 이어령 교수님, 그분이 마지막 때 쓰신 책들 중에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근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췌장암으로 항암 치료 받지 않으면서 죽음도 뭐지? 하면서 아주 간절하면서 글을 쓰시는데 그런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거창한 것 같지? 아니야. 내가 신나게 글 쓰고 있는데, 신나게 애들이랑 놀고 있는데 불쑥 부르는 소리를 듣는 거야. 그만 놀고 들어와, 밥 먹어, 이쪽으로 엄마의 세계로 건너오라는 명령이야. 죽음이라는 게 거창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좀 더 살아면 좋겠다 하는 있는 분이 죽었을 때 좀 마음이 참 무겁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참 연세 드셔서 참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분에 대해서도 참 그래도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더 우리 교회에서 일해도 되는데 하나님 좀 더 일하는 분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 데려가십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또 이렇게 고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마음이 무거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특별한 치료의 능력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런 성도님들마다 가서 기도에 좀 달아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능력은 저는 있지도 않고, 그런데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그런데 이어령 교수님의 마지막 수업을 쭉 읽어보면 이 죽음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보편적인 거지. 그런데 누구에게는 좀 빨리 너 초소가 되었으니까 빨리 와, 집으로 와, 밥 먹자, 엄마가 부르는 것처럼, 또 누구는 좀 늦게 그걸 다 생각하니까는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 그리스도의 정혼자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초소로 이동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 이 음성을, 이 교훈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